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서연희 권사님과 또 에드몬튼이 아니고 나나이모에서 방문해 주신 우리 주말람 권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두 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성 교사님 가정은 또 다른 사역이 있어서 에버스포드의 다른 교회 사역이 있어서 오늘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네, 좀 전에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했지요. 지금까지 여러분 몇 번의 성찬식을 참여하셨습니까? 아마 여러 번 참여하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사정과 이유 때문에 주일이 아니라 금요 예배나 또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좀 조심하고 그리고 또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직접 잔을 들지는 않았지만 배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함께 참여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코비드에 걸렸다고 그렇게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 저희도 여기 마스크하고 또 손 세정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서 나도 걸리지 않아야지만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런 때에 저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또 오늘 우리 서건사님, 주건사님 이렇게 뜻깊은 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쉽게 이렇게 지나쳐버리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2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이 본문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여인이 따라가는 집에 가서 그 여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여기에서 지내고자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라.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서 그냥 나가갖고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 하나를 따라가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 십자가 고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제자들이 함께 지낸 곳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거를 누구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서도 그 마가의 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민하게 그걸 받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오픈했을 때 그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가가 성경에 나중에 그때는 소년이었는데 나중에 장성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유월절의 유래가 어디에서 시작되시는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누구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큰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첫 소생도 태생도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벗어났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로 그 문설주 지방의 발름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온 애굽을 덮치는데, 그런데 그 예수, 벌써 답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패스오버라 그럽니다. 패스오버, 오버가 뭐예요? 패스는 지나가는 건데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건너뛰어서, 위로 건너뛰어서 지나갔다. 저 코비드 19이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유월절 때처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 바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마다 이거를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패스오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사실은 떠난 계기가 되기도,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정말 제가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지켜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옛날에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월반하면은 월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월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자들마다 우리가 다 새로운 생명을,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원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때에 대한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고난 받기 전.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자기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의 순환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마지막 메시지처럼 저의 사랑하는 제자들,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실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약속까지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까지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기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19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순환 받을 것도,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도,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을 것도 이미 아셨어요. 바로 그러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여 나를 뭐 하라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제단에 보면, 이 앞에 예전에 교회 제단에 보면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너무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잊지 말고 바로 나의 이 죽음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단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나의 무엇을 씻기기 위해서 죽으셨나요?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약속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초대교회에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그 사람들 손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거나 제대로 듣거나 알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적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을 실제로 직접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그 사람들의 단 한마디 이야기, 저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바로 그 젊은이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정말 그 당시로서는 듣기 너무너무 어려운, 믿기 어려운 그러한 그 한마디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지금처럼 수많은 전도 자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떠먹여 주듯이 설명하는 그러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것,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것 하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이 새 언약, 그거 하나 믿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바로 그것은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찬식은 이렇게 그냥 식빵 조각 하나, 그다음 포도주 요만한 잔 하나 마시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까?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무섭게 야단쳐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례를 행할 때 바르게 그 의미를 알고 행해야 된다. 야단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음식이 부족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 욕심껏 먼저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성찬을, 즉 함께 식사를 할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이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지막 기도로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게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를 짓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이 성례는 함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고, 아까 우리가 코람데오 시간에 죄를 고백했는데 바로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성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 다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마다 저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인데,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성례를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자기를 성결케 하는 주의 성경의 성결의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코람데오 시간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회개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패되어 있는지. 정말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말, 우리가 주님 잠깐만이라도 떠나면 밥 먹고 하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붙어있지 아니하면 밥 먹고 하는 게 죄 짓는 생각, 죄 짓는 언행, 죄 짓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처럼 교회에서 죄를 선포하고 성경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케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은
그 아이를 벌 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를 용서하기 위함일까요?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바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성례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찬에 참여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자기를 살피는 것,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성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삶 순간에 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으로 먹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첫 번째 회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그저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밖에 되지 못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바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고 그것의 마지막 집약된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며 또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언약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물론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과 아이들까지 따지면 굉장히 10,000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수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이제는 기진해졌어요. 예수님도 설교를 좀 짧게 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무 기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빌리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장정만 5,000명인데 이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신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오병이어. 그것을 아마 그 아이 엄마가 그걸 챙겨 주었을 거예요. 그 소년 1명, 그 소년이 자기 혼자 먹기도 어쩌면 부족할지 모르는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죠. 그래서 5천 명이 넘고 몇 광주리는 남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네, 5천 명. 아니, 12광주리.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다 읽지 않고 한 부분만 읽고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천 명이 아니고 4천 명이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실은 그러한 일이 한 번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있었을까요? 여러 번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5천 명을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4천 명을 먹이신 기록도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을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그 부분만 보고 5천 명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잘못 알고 4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걸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정말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떡을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자는 아멘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바로 그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잠깐 이 떡 먹고 잠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영생을 가졌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많은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을 붙잡은 자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체험하는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실 예수님이 요거 얘기하고 싶으셔서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에 많은 떡들이 있지? 그런데 그 모든 떡들은 먹으면 다시 어떻게 될 거야? 배고플 거야. 이 세상에 많은 음료가 있어. 우리 수가성 여인에게도 주었던 똑같은 메시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5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살이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오늘 뭘 드셨습니까? 예수님 살 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마시셨나요? 뭘 마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거예요. 이 떡이, 이 피가 내 입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목을 타고 내 위장을 지나 내 몸에 흐를 때에 나에게 영생을 준다. 이걸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기를 요구해요. 불상 앞에서 1000번을 절한다거나 뭔가 대단한 것을 갖고 와서 그것을 바친다거나 또는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인간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은 잘못하면 자기 열심, 자기 욕심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열심 있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다른 형제 자매들의 잘하는 모습이 잘 보일까요? 잘 못하는 모습이 잘 보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 눈에는 내 형제 자매의 허물이 보여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자꾸 우리 마음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식구들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하나 손도 갖다가 안 왔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또 본인이 신앙의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서 새벽 기도라든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들의 뭐가 보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지 않음이 보입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예배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은 교회의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또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혼자 허겁지겁 자기 입에 많이 부겨놓는 그런 사람의 허물들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진짜 허물은 타인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허물은 내 자녀들의 허물도 아닙니다. 내 부모의 허물도 아니고 또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허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허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허물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 거룩한 성례가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외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재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랑은 점점 더 멀리 떨어져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나 능력은 상실한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이해가 잘 됐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겠죠.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뭐 했어요?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는다는 거야. 자기 살을 그럼 살점을 잘라서 우리한테 하나씩 먹인다는 거야?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육적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거 분명히 내가 알던 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 말씀이 살아서 그냥 글자가 확 튀어나와서 나를 덮치듯이 그 글자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상대방의 기도가요. 금실이 돼서 이렇게 공중에 금실로 떠다니는 환상을 보는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도 우리 안에 감격이 없을까요? 왜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옛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 정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닌데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듣고서 여기엔 싫지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요한복음 6장을 꼭 다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그리고 다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렇게 사람들이 떡을 먹고도 그리고 이 영적인 말씀을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임을 깨닫지 못해서 떠나는데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가 보면 싹수가 있었어요. 네. 베드로는 다혈질이긴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결단도 분명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다 같이 우리 히브리어로 진실로 진실로 네,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진실로의 또 우리가 그리스어로 이 진실로 진실로 그리스어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이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뭐냐면 아멘 아멘.
우리는 아멘, 우리 자녀들은 에이멘. 뭐 보통 그러는데 네. 이게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 이 아멘, 아멘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예수님이 아멘, 아멘. 너희들 명심해서 들어. 똑똑히 귀를 열고 들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들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세상의 떡을 많이 먹고 아무리 세상의 음료를 많이 마셔도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본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아니하면 너희는 목마를 것이고 너희는 다시 줄일 것이고 너희는 다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54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오래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바로 그 오래전에 이 성찬의 의미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의미를 다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다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에서조차도 그걸 듣고도 제자들이 다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이미 자기들이 떡을 먹고 피를 마셔서 이미 자기들에게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뭐가 두려웠죠? 네, 죽을까 봐. 죽을까 봐. 이미 뭘 소유하고 있는데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떨었어요. 여러분 그게 제자들만의 모습인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365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요?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전에 올려놓은 이 본문 말씀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묵상할 때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 아니 모든 예배에 참여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하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떡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주의 말씀으로. 이걸 마음 깊이 깨닫고, 오늘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이 거룩한 것을 헛되이 행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것을 늘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